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베소서 성경 공부 9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할 때의 충만함과 기쁨, 그리고 그때의 풍성함은 성장하지 않았을 때의 미성숙할 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풍성하기 위하는 성장하고 성숙해야지만이 되는데, 성경은 우리의 성숙은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 무너지고 다 같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했던 비밀을 3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4장에서는 뭐냐면 그 교회 안에서 교제의 삶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 믿으면서 충만하고 풍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게 가능하느냐? 교회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옛날부터 유대인들은요, 문둥병, 한생병이라고 하죠. 그것을 저주받은 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러분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그를 도와줄 수가 있죠. 야, 내가 네 다리가 되어줄게, 네 손이 되어줄게, 네 눈이 되어줄게, 이런 노래도 만들고 시도 지으면서 그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나도 똑같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끊고 있습니다. 문둥병의. 그러니까 다른 병들은 만남을 더 강화시켜요. 근데 문둥병은 교제를 끊고 있잖아요. 만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격리를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교제를 끊는 것을 가리켜 이것은 천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옛날에 그런 고대적 사고관에서 문둥병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사고가 나오냐면 그만큼 성도 안에서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굉장히 자라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울 때 이유를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 번째로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기와 함께 있다. 이게 교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교제하기를 원해요. 이만큼 교제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 이 부분을 절대로 빼어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차선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차선으로. 그러면 이 차선으로 드리는 방송 예배에서 제일 결여되는 사항이 뭘까요? 바로 교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제라는 거죠. 만남. 그러니까 서로가 예배의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을 품고 왔을 때의 배움과 성장이 있는데, 그걸 없이 혼자서 그렇게 있을 때는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이만큼 소중하다. 예수님이 사도를 택한 이유도 이런 교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올바른 교제를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이런 자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4장 2절인데 뭐가 있어야 된다?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라고요? 서로 용납하라. 이런 요소가 너희의 인격적 자질로 있어야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런 인격적 자질이 없으면은 교제하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만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성도와의 교제를 할 때 내가 이런 인격적 성장을 했는가를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자기계발서나 책들을 많이 보면은 어디를 가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를 가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것은 그가 갖고 있는 인격적 자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교제를 통해서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그런 종들을 교제하기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너희가 교제를 위해 이러한 인품, 예수의 인품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타페이노 프로시네스 그러는데, 겸손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또 내가 죄를 범한 죄성이 가득한 존재, 이것을 인정하는 태도. 우리가 언제 겸손하지 못합니까? 자기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자기가 자기의 판단은 최고라고 생각을 할 때, 이게 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의 반대가 교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면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독서 토론하러 대전에 내려가서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중에 너무 웃었는데, 그 신천지의 그 고장 본류가 대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엄청 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교주 그 이만희 씨가 아직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 하나가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면서 아마 줄기세포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거에서 사냐? 내가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한 목사가 그래요. 나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저 이단 교주는 죽을 때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불안할까? 자기가 재림 예수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제일 알아요. 그죠? 또 제일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 아내. 또 누가 알아요? 자식. 이 셋은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이, 그리고 내 자신이 재림 예수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속여갖고 살아왔거든요. 그냥 현실적인 이득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근데 죽기 전에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보면 나는 정말 죄 많은 죄인이었고 그 용서를 받은, 그런 용서받은 죄인이었는데, 그걸 인정 못하고 한없이 교만해질 때 그 끝은 멸망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참 이런 죄성 많고 치우쳐 있고 또한 부분적으로 아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상대편한테 이렇게 대할 때 상대편도 나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그 겸손을 알아주잖아요. 사람은 영물이에요, 영물. 그래서 머리와 언변은 딸릴지 몰라도요, 상대편이 참 겸손한가 교만한가는 금방 압니다. 교만하면 절대 교제가 안 돼요. 다 싫어해요. 다 싫어요. 교만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라. 이 겸손이 모든 그리스도의 교제의 뭐라고요? 출발점이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대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던졌잖아요. 지금 깊은 데로 가면 안 되고 이 시간에 던지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던져는 안 되는 것을 자기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풍어가 되었네, 돈 벌었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아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알아요? 그거를 성경을 볼 때 알아요. 성경 보면은 내가 얼마나 죄성 많은 존재인가, 가능성 없었던 존재인가를 성경 예언서에 나오는 수많은 지적들을 보면 전부 나에게 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요. 이런 겸손의 태도가 있을 때 교제가 가능하다. 특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자 뭐라고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게 벌써 바리새인의 뭐예요? 자세가 나온 거죠. 난 너하고 달라.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난 너하고 달라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그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난 너하고 같아. 근데 너보다 조금 못한 것 같아. 이런 사람을 다 좋아하는 거거든요.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자, 다른 사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냐 하면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그들과 뭐라고요? 같지 않다. 또 이 세리와도
받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조건이 자기 의인이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눈으로 보면은 다 똑같은 놈들인데 자기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2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게 이제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도,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도, 또 이렇게 봉사한다는 것도 나의 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내 봉사와 헌신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그걸 통해서 우열을 나누거나 교만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 보면 깨지고 있는 교회의 대부분은 뭐냐면 거의 90% 이상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만이 여러 번으로 쌓여서 이제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요번에 대전 독서 토론하는데도 얼마나 웃겼냐 하면 또 이제 음식 갖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해서 속상해 죽겠다 그러는데, 그거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른바 주방파와 주방파가 나눠가지고, 우리 맨날 주방 봉사만 하나? 나는 맨날 하고 너는 왜 안 해? 그러면서 그거 갖고 이제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었던 동료 목사가, 그거는 한 목사한테 조언을 들으래. 자기 교회에도 그거를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 자기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주특기가 뭐냐 하면은 목사님들 지방회를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그 교회가 자기 주방에서 삼계탕 끓이고 뭐 하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봉사해서 직접 몸으로 때워서 이걸 갖다 주는 거를 자기들의 교회의 전통이에요. 어떤 자랑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홍길동 목사 그거 오래 안 가. 그리고 나는 한 가지 철칙이 있는데, 난 처음 목회 때부터 너무 많이 봐와서 청소하는 거, 밥하는 거는 고용을 하는 게 나아. 만약에 여건이 되면 이건 나중에 싸우게 된다. 그러지 마라. 이것만큼은 돈을 써라. 그래야 성도들이 편하게 와서 한다. 그러면 교회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교회 사랑은 다른 면으로 많이 할 수가 있어. 꼭 그거 해야 교회 사랑하는 게 아니야. 특히 젊은 부부는 청소, 그 다음에 또 식당,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 현실을 알아라 이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는 괜찮다 이래갖고 주방에서 육박전 벌어졌어요. 실제로 후라이팬 날라다니고 그랬대. 그걸 경험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걸 했는데, 내가 그때 한 목사 조언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교회도 그래요. 뭐냐 하면, 좋은데 꼭 식당 일 해야, 청소해야 교회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 고용 주고 다른 면으로 사랑할 수 있는 면이 많이 있다. 그걸 해야 진짜 지혜롭다. 현대에 특히 젊은 부부들을 데리고 오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권면을 해줬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왜 그래 싸웠냐 그러니까, 주방파가 비주방파한테 너희는 교회도 사랑 안 하느냐, 교회도 봉사 안 하느냐, 갖고 억한 마음이 항상 쌓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또 뭐냐면, 쟤네들 저거 한다고 너무 교만하다 하는 것이 또 쌓여 있었어요. 그게 언제나 골문 건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 그냥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사를 하건 헌신을 하건 뭘 하건 절대로 마음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가 돼서는 안 되죠.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리는 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지금 은혜 받았던 베드로 얘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런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내 심리적인 역사인가 구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은 안정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예요. 회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거의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의 이야기, 마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잘못했다는 거 나오나?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한 점도 없습니다. 남이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은혜 받으면은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이러한 겸손의 의식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교제에 있어서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다 싫어합니다. 거만한 사람 다
싫어합니다. 스승질 하려는 사람, 선생일 하려는 사람 다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 교제의 첫 번째 원칙이고, 또한 프라우테토스,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해라. 자, 이 온유는 무슨냐면은 굉장한 힘이 어떤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조절되어 나타나는 상태.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이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방법으로 조절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아요. 욥기에 보면 말과 타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타조가 더 빠르대요. 그런데 말이 타조보다는 느리지만 말은 사람이 쓸 수가 있대요. 주인이 쓸 수가 있는데 타조는 쓸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도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능력 있고 힘 있고 다 좋은데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아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도 목사도 성도도 쓸 수가 없어요. 다 자기가 오라. 다 자기 생각대로 해요. 타조예요, 타조. 이런 사람의 온유가 없는 거예요. 온유. 그러니까 온유는 힘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쓸 수 있는 상태. 옛날 농부들이 사나운 야생 짐승을 잘 길들여서 그 힘이 마구 폭발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을 때, 집 나르거나 밭 가는 일 이런 데 그 힘이 사용되어졌을 때 그를 가리켜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대로 이제 쓸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힘이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야생마 아시죠? 야생마. 그 성경에서 우리 죄성 많은 우리를 가리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들나귀 같다 그랬어요. 들나귀. 뭐냐면은 힘은 좋은데 주인이 쓸 수 없는 상태, 순종도 없고 쓸 수도 없는 상태, 이게 되게 힘든 상태예요. 온유는 그 힘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조절이 되어 있다, 그런 상태예요. 이 온유한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제를 할 때도 저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어디로 튈런지를 몰라. 그럼 무서워 죽겠어. 언제 폭발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항상 교제할 때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욱하는 성질 있잖아요. 욱하는 성질.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최고로 안 좋은 성품. 그러니까 이거는 기질이 아니라 반드시 고쳐야 되는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욱해서 그때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서 말의 실수를 한다던가 행동의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로서는 거의 치명적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힘 조절을 못해요. 힘 조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UDT 출신이야, 내가 목사가 UDT 공수부대 출신이야, 특전사 출신이야. 그러면 이 가닥이 있거든요. 이게 가닥이. 나 옛날에 총회를 갔는데 해병대 군복 입고 온 목사를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해병대 군복을 입고 왔는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나 건들지 말라는 얘기인가, 나 해병대니까 나 수틀리면 그냥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인가, 뭐라는 얘기야 도대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면 목회를 하면 그거 죽여야 돼요. 그거를 날마다 죽여가면서 그걸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성도와 감정 대립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확 밀쳐버렸어. 그러니 이거 왜 그러세요? 하고 딱 밀어버리면은 나는 나한테 오는 거를 밀었다는 거고 이 분은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나를 쳤다 이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끝. 그냥 목회는 끝이에요. 끝. 그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근데 이거를 조절을 못하는 그 감정과 욱하는 거를, 말을, 행동을 조절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참 리더가 되기가, 특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리더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뭐 남편이나 그러거나 아내가 그런다 그래요. 만약에. 그럼 그때의 그 아픔이 있잖아요. 막 욱하고 성질 부릴 때의 아픔. 그게 없어지느냐가 아니라 잠재돼 있습니다. 항상. 이 사람이 잘하고 있어도 잠재돼 있어요. 그래갖고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참 좋은 사람인데 그때 욱했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고, 원래 욱하는 사람인데 지금 참고 있다 그렇게 여겨요. 반대예요. 반대. 그만큼 그 욱하는 성품, 온유하지 못할 때 그 힘 조절이 안 될 때의 모습은
여러 전문가들의 책을 봐도 반드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없애야 된다. 이거는 담고 가지 마라.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성화를 통해서 없애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끊는 게 하나가 교만. 그래서 겸손해라, 온유해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오래 참으라. 마크로 수마이스. 이건 사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long suffering. 오래 고통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는 건 사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참는 것이 굉장히 교제의 성품 중에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그분이 얼마나 오래 참는 분인가 이걸 말해주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라고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재림을 지금도 연기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빨리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long suffering, 마크로 수마이스, 오래 참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그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나마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것이 어디냐?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회사는 그거 없습니다. 회사는 조금 더 기능적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를 대체할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로 바꿔버려요, 바로. 그래야 사실 회사는 돌아갑니다. GE, 잭 웰츠가 GE 그룹을 살릴 때도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이 인사조치를 하죠.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래서 GE가 살아났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게 세상의 구조인데, 그나마 오래 참아주는 거, 이게 어디냐면은 가정과 교회라는 것이죠. 그나마. 그래서 오래 참음 속에서 교제, 저 사람이 돌아오고 또한 성장하기를 기다려주는 거, 그런 속에서 그 사람이 자라나갈 때의 그 아름다움, 그게 이제 교제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았고 우리에 대해서도 오래 참았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오늘날 내가 된 거는 하나님이 오래 참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데서 오래 참는 경우가 언제이십니까? 언제 그래도 내 인생에 나는 이런 성품이 아닌데 오래 참고 있죠? 누굴 보면서? 예? 자식놈이지. 남편은 그냥 건너뛰어버리고 그러려니 하고 거긴 가시건 알아서 살고 밥 먹던가 뭐 하던가 이제 그 정도 컸으면 당신 알아서 하고. 근데 자식에게만큼은 뭐라 그래요? 진짜 오래 참잖아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죠? 이게 가정에서 배우고 또 어디서 배운다고요? 교회에서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성장하게 되고 교제, 풍성함이 뭔가를 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오래 참는다. 근데 이제 어느 목사님 중에 이거를 맨날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간과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영원히 참지는 않아. 어느 순간에 임계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다 싶으면 주님이 터뜨려요. 이분은 맨날 오래 참는다 그랬는데 제가 그 말도 했었어요. 목사님, 영원히 주님이 참지는 않지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이제 오래 참지 않으셔서 어느 임계점이 되니까 주님도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드는 거는 주님이 오래 참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 주님이 참지 않았으면 내가 이 미성숙한 상태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목회할 수 있었을까 여러 생각합니다. 주님이 참 많이 참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또 하나가 서로 용납함, 아내 호메노이입니다.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죄 용서의 개념과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추려는 그 의도가 없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뭐냐면 그의 은사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흔히 사랑을
나한테 맞춰진 상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사랑의 소유의 개념이죠. 나한테 완전히 맞춰서 완전히 길들여 버렸어. 이제 이게 이제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독재적 길듦의 사랑은 미성숙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상대편을 인정해 주는 거. 만약에 죄가 많아요, 죄성이 많아요, 그것도 있는 대로 받아들여라.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명백한 성경이 말하는 죄성이 있고 죄가 있으면은 그 고치도록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닌 나하고 기질과 체질이 다른 게 있어요. 그죠? 그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건 소금에 찍어 먹건 그거는 다른 거지 틀린 거는 아니라 말이죠. 근데 이런 다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질상 갖고 있는 다름도 있어요. 몸에 갖고 있는 다름.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굉장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추위를 못 참아요. 근데 아버지는 더위를 못 참아. 한겨울에도 내복 없이 문 열어놔요. 어머니 죽는다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 뭐가 덥냐. 그렇게 말하면 일단 대화가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실질적이잖아요. 사실 추위를 못 견디는 사람 편에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법칙이 있을 정도로 이런 체질상 육체적 다름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많이 인정을 해줘라. 그러니까 남편은 좋아하는 취미가 이건데 여자는 좋아하는 취미가 이거예요. 그 취미가 나쁜 거예요? 좋잖아요. 받아줘야 돼.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죠? 남자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여자는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죠? 그래서 서로를 받아들여라.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서로 봐라, 이거예요. 인정해주라, 이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형태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소리 질러야 돼요. 방언까지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옆 방에다 갖고 죽을라 그래요. 그럼 그 막 소리 지르고 방언하는 사람이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함도 없느냐? 넌 어떻게 신앙이 그렇게 밍밍하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사람 정말 조용히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샘물에까지 이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소리 지름으로써 이르는 사람이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둘을 좀 분리해 놓습니다. 그래갖고 기도할 때도 보면은 조용한 파, 소리파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마음껏 할 수 있게끔 그걸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의 신앙의 형태를 강요하거나 뭐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우리 오늘 이 기도 제목 갖고 주님 한번 부르고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소리 지르는 파가 아니야. 나는 조용히 해야 돼. 그래서 소리 한번, 주님 한번 부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부르면 돼요. 부르면 내 신학은 그게 아니야. 난 죽어도 난 이 지조를 못 고쳐, 양보 못해.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를. 그런 거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한번 소리 지르고 조용히 하면 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주님이 무슨 귀머거리냐? 주님 다 알아듣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다 그러면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제를 하는데, 이 교제를 못하는 사람이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교만, 오래 참지 못하고 힘 조절이 안 되고 이렇게 상대편을 받아주지를 못해요. 받아주지를. 그럴 때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요? 끝없이 너희가 교제할 때, 교제가 너무나 중요한데, 봐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인격적 속성, 그런 것이 있어야 교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어떤 분이 이제 마스크를 빼도 되는, 법적으로 빼도 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도 마스크를 해요. 어떤 분은 빼고 하고요.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법적으로 다 해결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스크 빼십시오. 그래도 돼요. 만약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빼주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나는 감기의 위험성이 있고 아직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쩌다 그러면은 마스크 쓰고 저 구석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죄해서도 안 되고 저는 아예 얘기했어요. 지금도 마스크 쓰고 싶은 사람은 써라. 안 쓰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쓴 사람이 안 쓴 사람 보고 뭐라 그러지 마라. 안 쓴 사람이 쓴 사람 보고 뭐라 그러지 마라. 이건 본질적인 게 아니다. 비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왈가왈부하지 마라. 네,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 의미 없는 걸로 이렇게 싸우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받아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열려 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미 우리는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 되라, 하나 되게 한 거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미 성령께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 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가 가능하다. 우리 남편하고 또 저 성도하고는 너무 다른데요. 달라요. 그런데도 성령이 주신 하나됨이 있어요. 그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찰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능하다. 너희가 지금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이신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고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 교제가 가능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학생회에서 처음으로 학교 우리 대학생 초청, 대학인 초청 전도 집회를 1회로 했습니다. 그 전에 통일교 반대 집회하고 그 다음에 전도 집회했어요. 그때 그냥 미쳤지. 그냥 얘기했잖아요. 통일교에서 막 죽이네 살리네. 죽이려면 죽여라. 난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 그게. 그런 용기가 그때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유도부 애들이 막 나 호위하고 다니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기분 되게 좋더구만. 그래갖고 그렇게 가고, 또 하나가 성균인 초청 전도 집회 1회를 했습니다. CCC, 내비게이터, 예수전도당, 캠, IVF 뭐 다 모였어. 캠퍼스에 있는 이런 파라처치 다 모여라. 그래서 일단 우리 밥 먹자, 축구하자, 그걸 차 마시자, 막 그랬어요. 우리가 다 낸다. 여러분 그런 거 할 때 n분의 1로 나누자 그러면 안 돼요. 모이자 그런 사람이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이는 거예요. 일은 내가 낼 테니까 하자 그러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네가 좀 낼래 이러면 일 안 되는데, 모든 일은 내가 낼게 그러면 다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내가 손해 볼 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학생에서 돈 다 내고 애들 다 먹이고 축구하고, 그때 그 친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다 친해요. 그래갖고 뭐라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섬기는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 믿는 형태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IVF, UBF 이런 애들은 앉아서 성경만 봐. 예수전도는 그냥 찬양하고 막 CCC, 야 니네 시시하게 살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와서 잘 놀자. CCC는 또 형태가 달라요. 또 기독학생회도 다르고. 근데 사명은 하나예요. 학교 복음화. 그거에 대해서는 다 통일이 돼요. 누구나 추구하는 바예요.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전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막 전도지 만들고 전도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다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예수전도는 니네들이 와서 좀 해라. 또 뭐 할 때는 니네들이 좀 해라. 뭐 할 때는 니네들이 와라. 그 중에 이제 또 캠이 있었어요. 캠이 여의도 순복음 모임이에요. 그때 이제 조용규 목사님이 하고 계셔갖고, 야 니네 조용규 목사님 데리고 와. 조용규 목사님 모셔가갖고 우리 전도 집회 하는데 강사로 하자. 그러니까 믿음이다 그러고 갔는데 잘 안 됐어요.
미심이다 했는데 그건 너무 스케줄이 바빠갖고 그렇게 막 나누는데 너무 신나요.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냐 하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게 있어요. 이것만큼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교제의 근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이런 걸 다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서 누가 봐도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한 몸에 속했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고 한 부르심, 똑같은 부르심은 모든 성도에게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성화, 둘째는 전도선교 구제.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공통된 사명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가나 가나를 가나 어디를 가나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죠? 또 한 주님을 모시고 있다. 그리고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근거,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같은 신앙의 고백인 침례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아까 그 성경에 대한 계속 풀이입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숙된 사랑을 말할 때 엘랑 드 보통, 그 다음에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부터 시작해서 사랑만 연구한 그런 학자들의 얘기도 성숙된 사랑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개별성을 유지하는 데 하나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상대편의 개별성, 그 각자가 스스로 성장해야 돼. 스스로 성장해서 은혜의 단계에 서로가 올라갈 때 그 사랑이 성숙한다라는 거예요. 기우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성장하고 달라도 하나 될 수 있는 게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금방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봐, 여보, 이 말씀이 있잖아. 그래서 어떤 남편은 그래요. 여자요,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왜 당신 순종 안 해? 여자가 말합니다. 여보, 남편은 여자한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남편한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사랑하라고 해서 당신 그러고 있어? 이런 말은 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은.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전도해야지, 선교하고 또 구제해야지, 또 예수 닮아가야지, 이런 말은 누가 예수를 믿어도 통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게 있기 때문에 교제가, 그리스도인은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찬양 중에 저는 좋아하는 게 원주민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스와힐리어 이런 찬양 아세요? 뭐 예수 아잘리아와, 그거 아시죠?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난 그런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를 어떻게 부르는가, 어떻게 좋아하는가 잊혀지지 않는 게 86 아시안 88 올림픽을 캠퍼스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는 손님 전도하자, 그래서 학교에서 전도 집회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냐면 특히 88년도인가요? 그때 그 찬양단이 왔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아프리카 추장 아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찬양 집회 찬양하러 다니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걔는 어떻게 찬양하냐면 참 그때 지금 봐도 민망할 것 같아. 너무 불경건한 옷을 입고 그 에덴 동산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거시기 했다. 그 구절 같아. 그냥 빼싹 마른 놈이, 까만 놈이 나와갖고 창 있잖아요. 창을 막 돌려요. 방패를 막 돌리고 막 춤을 춰요. 자, 이게 찬양하는 거래. 근데 그게 뭔가, 자기는 전에는 자기 부족신을 향해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 모든 거를 하나님께 드린대. 그래갖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말도 못하게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찬양에 은혜 받은 게 킴 웍스, 그 다음에 그 찬양, 그 다음에 천지창조, 이게 진짜 은혜가 되고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근데 원주민 춤을 막 추는 거예요. 딱 하나, 예수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 기뻐한다는. 형태는 다른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교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밥 먹는데 애가 아직도 숟가락질을 잘 못해. 손으로 먹어, 손으로. 근데 그게 그렇게 좋대요. 많이 먹으라 그랬지 뭐. 말은 하나도 안 통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미 하나 되게 했고 하나님도 한 분이요, 부르심도 하나요, 하나님 앞에 소망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다 하나 돼 있으니까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교제의 가능성이 너희에게 많이 있다. 그래서 그 교제를 할 때 너희가 뭐 한다? 성장한다 이거예요. 성장. 그리고 그때의 행복이 있다. 근데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은사를 통한 교제를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각자 분량 주신 대로 사는 거고 그것이 서로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은 뭘 의미하죠? 개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량대로라는 것은 주님의 절대 주권을 말해요. 하나님,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남자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거는 주님이 분량대로, 토기장이가 그 토기의 그릇을 자기의 절대 주권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 권한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량대로 줬다라는 것이 카타토메트론입니다. 카타는 뭐냐면 몸무에 따라, 몸무의 기준에 의하여, 토는 정관사 그고, 메트론은 뭐냐면은 분량, 기준, 척도, 목, 할당된 부분.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할당된 부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분량에 따라 할당된 목대로 각자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누어 주신 것은 높낮이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높낮이가 없어요. 그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것대로 그 은사에 따른 직분들이 있는데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여기에 높낮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각자 나누어 주신 분량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량, 각자 나누어 주신 목대로 우리가 일을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교회가 한 몸이 이루어지고 성도가 서로 도움을 받고 성숙해지고, 그때 교제의 충만함, 에베소서가 말하는 충만 풍성의 한 부분이 뭐냐면 교제를 통한 충만 풍성입니다. 이것이 각자의 은사대로 그것을 할 때 우리가 그걸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각 사람은 서로 다른 분량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첫째, 은사를 주셔서 은사대로 일하라는 것은 성도를 뭐하게 한다?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결국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봉사라는 건, 헌신이라는 것은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통한 헌신, 은사를 통한 만남이 나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의로운 것, 마음에 부담이 좀 있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받은 것, 그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전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콧대듯이 데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원래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그 모습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에 높낮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교제를 하면은 각 성도들이 있잖아요.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렇죠? 나하고는 달라요. 나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서 나에게 다른 것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의 그 행동을 볼 때 내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꽃을 좋아할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제 보기에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느낌에. 에? 좋아할 것 같아요? 난 쳐다보지도 않았어. 귀찮아 죽겠어 내가 지금. 꽃이 있건 말건 그냥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사람 메말랐나 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꽃순이요, 꽃순이. 꽃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우리 집이 처음에 지금 이제 아파트에 있지만 처음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 부임하고 한 몇 년, 한 10년 됐나? 이사 숱하게 2년마다 가고 들어가면은 방이자 거실이자 부엌이고 그런 데서 오래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 그래갖고 문을 열면 제일 힘든 게 나는 집이 많이 없고 교회에 있으니까 모르는데 사방이 빨간 벽돌이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때 제일 애처롭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요 주먹만한 화분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하나 얻어와갖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옮겨. 뭐 하나 하고 봤더니 햇빛 받는 쪽으로, 햇빛 있는 쪽으로 그걸 옮기는 거야. 그래서 이 궁상맞게 무슨 이런 짓을 하냐고. 지금 주의 일을 해야지. 근데 나 그게 주의 일이라는 걸 몰랐지. 내가 그때 미성숙해갖고. 그래갖고 꽃을 많이 펴요. 그래갖고 지금도 사랑초. 나는 꽃 기린인가 그린인가 뭐 아무튼 그랬는데 사랑초 좀 보여드려. 사랑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쁨 중에 하나가 봄이면 벚꽃 보고 가을이면 꽃 보고, 야 우리 서울 근방 양재천 어디 좋은 데 많으니까 무조건 봄꽃 보러 가자. 이제 얼마 주님 부르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자. 여기도 가자. 여기도 가자. 그래서 이제 꽃 구경하는 게 몇 년 전부터 내가 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면은 점심 먹으러 갔고 점심 먹잖아요. 그러면 커피를 선물을 줘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사랑초 갖다 놓은 거를 쫙 거기다 넣어놔요. 다 기른 거를 보래. 과자 하나 주면서. 그래서 야, 이 사람 참 성숙했구나 그랬더니 돈을 내래요. 그리고 꽃을 봤으면은 돈을 내래. 그래서 내가 안 본데 눈 감고 있을게 안 볼 테니까 돈 달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꽃을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나는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죠? 나는 없었던 부분인데 이 사람이 가르쳐 준 거예요.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좋아져요. 그래서 야, 이게 왜 꽃이 좋은가? 꽃에 대해서 여자들이 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길거리 가다가도 꽃을 더 많이 알아봅니다. 이 어떤 꽃 보라고, 저 색깔 한번 보라고. 내 미성숙의 한 부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의 한 부분을 한 사람을 통해 메꿔지고 있죠. 그게 교제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에는 나한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봉사와 모습을 통해 내가 못하는 부분을 그 사람이 채워주고 있어서 서로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것을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번에 브니엘에서 뭡니까? 율동을 하는데, 이야, 진짜 고이저버 나빌레라 정말 잘하더구만. 나 그거 하라 그러면 허리 다 부러져 그냥. 어떡하냐면 부흥회 때 마지막 날, 다른 우리 교회도 아니지만 그날 성령이 역사했는지 마지막 날에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긍휼함, 여러 생각에.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옆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무릎이 안 굽혀져. 그래갖고 아차, 내가 착각을 했지. 무릎 꿇으면 못 일어날 것 같아. 지금 허리도 거시기 하고 지금 무릎도 거시기 하는데 무릎을 못 꿇을 것 같다. 그래갖고 다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걸 라이브로 보고, 왜 당신이 나갔다가 뭐 실없는 짓이냐. 그래서 여보, 사실은 무릎 꿇으러 갔는데 아차 해갖고 내가 다시 왔다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뒤집고 뭐하고 기도 잘하고 율동하는 거 볼 때, 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그 즐거움, 기쁨, 이게 나한테 없는 것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완성되어 가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은사를 통해 서로를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독특한 인물이 있는데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리스타고라고 있습니다. 아리스타고.
그러니까 오늘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설교했다든지 기적을 행했다든지 기도 많이 했다든지 역사를 일으켰다든지 그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리스다고. 근데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이 괴로움 당할 때마다 꼭 곁에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래서 그 주석을 봐갖고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데 한 일이 없어. 그냥 뭐냐면 바울 옆에 있었어요. 특히 고난의 현장에는 항상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여생을 로마 감옥에서 보낼 때 그 감옥까지 자진해서 찾아와 같이 있었던 사람 아리스다고. 이 사람은 다른 게 없어요. 나중에 바울이 하늘 날아가서 그럴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목회에 선교 잘하고 왔느냐? 예, 제 주변에는 하나님 보내주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정말 잊지 못하는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사람은 내 곁에 항상 나를 믿어주고 항상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같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역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거기 먼저 가요. 그래서 침례 요한처럼 자리 다 따라놔요. 바울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사람은 이 역할, 어떤 사람은 저 역할. 바울이 나중에 아는 거예요. 진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 사람들의 도움 때문이었구나. 바울이 그걸 깨달아가죠. 더욱더. 이랬듯 많은 사람이 나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은사대로 봉사할 때 나와 다른 사람한테 감동을 받으며 내가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나하고 달라요. 그럼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그게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를 나같이 만들려고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의 개성이 있고 그의 모습이 있고 그의 죄성 고쳐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의 스타일들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좋아해줄 때 내가 거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난 이 세상에서 정말 이런 세상에서는 안 살아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부 나 같은 사람이 있는 세상. 난 안 살 거야.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어야 즐거운 거예요. 거기서 서로가 배우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한 각자 분량대로 다른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가 있는 것은 그 은사를 통해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있어요. 은사. 그것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서로의 성숙을 위해서다라는 걸 다시 말합니다. 지금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성숙의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주 느긋한 기쁨, 여백의 기쁨이에요. 근데 그거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교회에서 교제를 통해 성숙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오늘의 주제라 그랬잖아요. 메뚜기한테는 1cm의 상처가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코끼리는 1cm 상처, 상처도 아니야 그거는. 그죠? 30cm의 벽이 아이한테는 넘지 못할 벽입니다. 어른 되면은 우습게 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가 내리고 천둥 치면 아이는 놀라는데 어른이 되면 빗줄기 시원하게 내린다. 논에 물 들어가서 좋다 그럽니다. 훈련하면 아이는 힘들다고 하는데 이 훈련이 나를 강하게 한다는 것을 성숙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를 진짜 없애버립니다. 또 하나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나를 성숙시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없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제한을 하는 겁니다.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없애지 않고 성숙하게 해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이것이 없어지기를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 그 3번이 1, 2, 3가 아니라 그러죠. 거의 매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머물고 네가 약한데 그때가 제일 강함이라.
이 깨달음을 주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육체의 가시를 안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것의 의미를 알아요. 성숙했어요. 그래서 이게 있는 게 나한테 도움이구나.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머무는구나. 성숙으로 이끄는 거예요. 저도 이거 없애달라는 거 기도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근데 10개 중에 없애준 거 3개밖에 없어. 7개 남아있어. 그럼 내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No. 그게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너한테 있는 게 지금 너로 봐서는 안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너한테 유익한 거래요. 그래서 남겨둔 거예요. 그죠? 능력이라는 것이 그 문제 싹 없애버리는 것만 능력 아니다. 문제를 문제되지 않게 나를 성숙시키는 거. 그것 또한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겸손해지죠. 목사가 손만 얹으면 다 돼. 뭐만 하면 다 돼. 그러면 그 목사 망한다고 봅니다.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나눴는데 자기의 문제를 안대. 자기가 요번에 깨달았대.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역사가 많이 일어났대요.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부흥도 많이 되고 뭐도 많이 오고 홍금도 많이 오고 뭐도 많이 일어났대. 그럼 좋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제가 알게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말도 못하는 위기에 교만해졌대. 하는 것마다 되니까 내가 그때 깨달은 것도 있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주님 또 도와줘요. 또 기도하는 거야. 주여 나는 왜 안 됩니까? 그러고 막 그렇게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 없애줄 수도 있지만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성숙시켜주는 것. 저는 이 후자가 더 큰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너희를 뭐 하고 싶어 한다? 하나님이 성숙시켜주고 싶어요. 저 사람 참 좋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내 인격보다 좋다. 내 믿음보다 좋다. 그런 걸 보면서 성숙시켜 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교제를 통해 각 사람은 교회의 교제를 통해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성숙의 하이라이트로 이걸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래요. 제가 이거 갖고 소논문을 전에 썼었습니다. 이게 성숙이래요. 자,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역사를 보면 압니다. 조선의 왕 중에서 제일 불쌍한 왕이 25대 임금 철종 강화도령, 이른바 강화도령이에요. 세도 정치가, 세도가였던 안동김씨. 제가 이 안동김씨 절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안동김씨 다음에 풍양조씨.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의 대항해 시대가 일어나고 격변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를 꽉 잡고 있었던,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던. 그래서 정조 죽고 난 다음에 세도 정치가 들어오면서 저는 제가 분석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역사는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철종이 원래 이 강화도령 이 사람이 영모에 걸려갖고 자기 부모가 거기서 이제 짱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놈 데리고 오자. 이래가지고 뭐냐 하면은 안동김 씨는 현종이 사망하자 5천 숙부 벌인 철종을 왕으로 삼습니다. 종법에 어긋나는 일인데 뭐 양자 삼고 어쩌고 이렇게 해갖고 철종을 세웁니다. 그래서 강화도령인데 이 사람들이 일을 세워놓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허수아비 세워놓고. 그래서 철종한테 뭐냐면 왕가의 법도, 왕가의 권위, 왕과의 권리들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왕으로서 살아라. 그래서 뭐냐면은 신부는 왕이로되 옛날 강화도령처럼 살게 한 거예요. 왕가의 법도를 알아야죠. 왕가의 권리를 알아야 되죠. 내 힘의 원천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허수아비 만들었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믿는 것과 뭐라고요? 믿는 것과 뭐가? 아는 일. 둘 다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언어를 일단 보겠습니다. 믿는 것, 피스티스, 아는 것, 에피그노시스. 자, 그노시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영지주의. 영지, 안다라고 말할 때 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 아는 것, 믿는 것, 피스티스예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느낌이 없는 암, 뜨거움이 없는 알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알은 있는데 알미 없는 느낌만 믿는 것은 그저 뜨겁기만 합니다. 아무거나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그 맹신에 감정까지 더해지면 그거를 광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다 그래요. 뭘 믿냐는 거야. 뭘 믿어.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습니다 그러는데 뭘 믿냐니까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준 거, 뭐 한 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으로 가는 건데 알미 없는 믿음은 광신과 맹신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태우기만 해요. 다 죄를 만들어버려요. 그죠? 반면에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눈물과 사랑과 뜨거움이 없다면은 진짜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아는 건 있는데 믿는 것이 없어요. 진짜 믿는 뜨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눈물이 없는 신학은 메마르기 그지없습니다. 희생 없는 신앙은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계속 말하지만 제가 스페링 틀린 거를 너무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나도 오래돼 갖고 지금 쓸 때마다 가슴이 떨려. 나도 이런 건 나중에 틀리면은 스페링 틀리면 이메일로 문자로 보내와요.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와 신앙을 가리켜 Fire on Logic, 반대로 해도 돼요. Logic on Fire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설교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사람의 세미나와 그 사람에 대해서 난 이것처럼 잘 설명한 것은 못 봤습니다. 최고입니다. 설교에는 Fire,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 위에 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은 설교에는 논리가 있어야 돼요. On fire. 그러나 불 위에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의 설교는 불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남는 게 없어. 뭘 들었는지도 모르겠어. 내용도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논리 있게 잘 풀어주고 뭘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설교는 땡땡해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두 개가 함께 있어야 돼요. 사람한테도 fire on logic, logic on fire가 두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느낌과 암. 자, 뭐라고요? 믿는 것과 뭐라고요? 아는 것. 그렇죠. 믿는 것과 뭐 하는 것?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정말 멋진 말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이 둘이 합쳐질 때 그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언제 하나가 되어 가느냐? 그게 교회의 교제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 사람 저러면 참 안 되지. 저 사람은 정말 멋져. 저 사람이 참 잘 되고 있네. 저 사람 좀 어디 가나 잘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하면 망하지. 나도 저러면 안 되지. 그걸 책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진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이 이래서 이렇구나, 이게 이렇구나라는 거를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쓰시죠. 동방 박사 점술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심을 그들을 통해 쓰고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신 줄 알죠. 좁게 생활하면 안 돼. 신앙은 정말 넓은 거예요. 그죠? 그들까지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한테 오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자가 어디서 나느냐. 그러니까 거기 왕가의 옆에 있었던 율법 학사들이
예, 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배하러 가야죠. 동방박사보다 먼저 경배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믿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대부분입니다. 아는 거는 많은데 뜨거움도 헌신도 눈물도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는 게 성경에 대해서 또한 성경의 이치와 교회와 뭐와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그냥 믿기만 한다고 다 불태워. 다 죄를 만들어버려. 이 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가야 돼요. 그게 성숙이고 그걸 언제 배운다? 교회의 교제를 통해서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래요. 저분 참 사랑이 가지 잘 되기를 원해. 그러니까 집사람도 그래. 정말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랑받고 있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목사님 누구예요?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근데 말하는 순간 미워하려고 그러잖아. 그 미워하려고 그러고 시기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그 정도 머리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 그 사람 잘 되면 좋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나한테 그 마음이 있다는 것. 그죠? 어느 때는 자다가 진짜 일어나요. 내 일이 아니라 성도 일 때문에 일어나. 내가 이 이야기를 어느 부흥회 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담임 목사님 우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는 그 마음이 똑같은가 보구나. 그래서 목사님 그랬더니 왜 자기는 그래서 운 게 아니래. 자기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러대. 내가 그 말 듣고 참 목사님 진솔하시죠. 목사님 부럽대.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양이 있네. 자긴 자다가 일어나면서까지 그런 건 없대. 자기 목회 헛하는 것 같대. 그래서 진짜 진솔하십니다. 내가 이랬죠. 이 교회에서 배우지 책에서 배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경건 이메일 내일 나가는데 배움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책에서 배우는 것, 자연에서 배우는 것, 만남에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성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교회 안에서의 만남을 통한 성숙, 그 성숙을 통한 충만함,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감동스럽고 배우고자 하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진짜 존중하고 좋아해요. 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진짜 거기서 내가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므로 깊어지고 알은 믿음으로 열매 맺습니다. 믿음 없는 알은 공허한 지식이고요. 알미 없는 믿음은 열심은 있으나 분별이 없는 신앙. 둘이 함께 할 때 그게 성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숙이거든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이 있거나 아는 것이 있거나 하나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조화를 이룰 때 성숙하면서 흔들리지 않는데 하나에만 이게 가 있으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는 것에 휩쓸려 있다고 봐요. 하이퍼 캘비니즘이라고 있습니다. 그 캘비니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절대 주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예정.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전도합시다 막 그런 거야. 그랬더니 어떤 하이퍼 캘비니즘 성도님이 손들고 이랬다고 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하고 안 받을 사람 다 예정해 놨는데 뭐 그렇게 설칩니까? 이러고 앉았대. 그게 진짜 전형적인 느낌, 믿는 뜨거움이 없는 알맘이 있는 사람, 신학이 잘못하면 이렇게 메말라져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진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가는 성숙 속에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숙의 기쁨이 있잖아요. 성숙의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침팬지가 바나나 먹을 때의 기쁨하고 우리가 비싼 돈 내고 모나리자 원본 볼 때의 그 기쁨. 기쁨의 질이 다르죠. 이런 기쁨을 주님이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가는 것은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지라. 우리의 분량의 목표는 뭐라고요?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 없는 거예요, 자라가는데. 그런데 그 성숙은, 우리의 성장은 교제를 통한 성장이어야 건강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교제 없는 성장 속에서는 치우친다는 거죠. 머리로만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온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 아까 말했던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교회요 성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각 마디 지체의 분량대로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은 교제 속에서, 교회의 교제 속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장한다라는 것을, 성장의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 성장의 기쁨은 교회에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명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상처적 믿음, 그리고 현장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부딪히고 하면서 상처도 받고 현장 속에서의 믿음이에요. 법정의 무소유를 비롯한 모든 책을 보고 저의 결론, 다른 사람은 다르게 느꼈겠지만 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그 글, 산에서는 가능하다, 근데 현장에서는 힘들다. 진짜 산에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현장 속에 있습니다. 현장 속에서의 느낌, 그리고 제일 오늘 중요시 여기는 게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고, 또한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의 은사가 있는데, 그걸 서로 함으로써 서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 독불장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배워가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성장하라, 그것이 가장 큰 성장이다, 건강한 성장이다, 이것입니다. 교회 생활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러한 성숙의 충만함, 성숙의 풍성함, 그런 것이 내 속에 가득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쉽게 넘어지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 같은 믿음, 그런 믿음, 그러한 성장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육의 양식은 김미래 권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교제를 통한 충만함과 성숙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성숙의 기쁨과 충만함이 있지만 주께서 교회의 교제를 말씀하심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누구 하나 높은 것 없고 누구 하나 잘난 것 없지만 서로의 은사를 통해 서로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비밀, 충만함의 보물을 속한 귀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각 가정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수능 보고 앞길을 준비하고 선택을 하고 논술도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생 전체를 인도하고 있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김미래 권사님 가정을 통하여 헌물 받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가정에 영혼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욱더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